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오늘은 좀 복음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타고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계속해서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은 저 유명한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가진 위상이나 대표성 그리고 그의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배신 사건은 그냥 좀 덮어주거나 혹은 주님께서 가장 신이 많은 제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뭐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초대교회 전체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 이 배신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크게 보면 2가지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통해서 순교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봐라.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배신하지 않았더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경종을 올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순교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해서 배교를 하고 이미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봐라. 너희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을 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킨 후에 그는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시작해 보거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을 그렇게 모두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4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읽어보고 서로 대조해 보면 대체로 동일한 구조 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씩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째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그 순간 대제사장들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눈빛과 또 배신하고 저주하는 이 베드로의 눈빛이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오직 누가복음만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신임했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왔고 또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나라고 장담하며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여운이 제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떨결에 그랬다고 합시다. 2번째는 실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3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 아마도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살아왔나? 허무하고 쓸쓸한 눈빛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배신의 치를 떠는 증오의 눈빛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말했지 너는 나를 배신한다고 나는 애초부터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한 것이 없었어 냉소적인 눈빛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다행히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기록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에서 그날 저녁 유월절 만찬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빛은 그날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하시던 말씀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하겠지만 내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신임했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한 후에 돌이켜 낙심한 제자들을 세워줄 것을 나는 믿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현장에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에 바로 이런 주님의 기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신뢰,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다른 자신의 열심이 주님의 호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다른 기도, 남다른 수고, 남다른 헌신이 주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새벽에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열정,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인정과 축복과 은혜를 불러온다고 믿었던 자신의 의의가, 율법적인 의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주님의 용서에 의해서, 주님의 자비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지탱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신한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그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배신한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베드로의 영혼에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행군 중에 자주 부르던 복음송가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내 청춘의 한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군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러주면 우리 고참들이 참 좋아했어요. 복음송가를 잘 모르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은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멍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닭이 울리고 종이 울린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과 뜨겁게 마주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새벽이 오고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믿어주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기대를 철회하시지 않는 주님의 이 뜨거운 눈빛과 마주할 때 자신의 의가 깨어지고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내 의가, 인간적인 의가 철저히 부서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눈을 뜨는 절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배신하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이 여명의 눈빛과 뜨겁게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저희도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수고가, 저희의 열정과 헌신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호의와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배신할 줄 알지만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믿어주시고, 배신의 삶이 수없이 반복되는 줄 알면서도 위에서 목숨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과 그 기도에 의해서 저희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배신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과 뜨겁게 마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